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대단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다 걸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이제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유대인도 안 믿으면 멸망받고 이방인도 안 믿으면 멸망받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이라 함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보증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18절이에요. 대단히 엄숙한 진리죠. 18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써 심판이 선고되어 있다. 심판과 정죄가 이미 선고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한 가지만 이해하고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에도 그것이 큰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성을 가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신성을 못 믿고,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인성을 못 믿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종교회의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교회의의 결과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또한 아울러 100% 인간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한 몸에 가지셨으나 두 분은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것을 종교회의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 하는 사실을 균형 있게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균형 있게 이해되지 못하고 깨진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 바로 밑에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 절만 봐도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8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이에요.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이죠. 이름이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 자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직분과 이런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본질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 모두 그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직분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선지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시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통틀어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과 직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거절하는 것이요,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 직분을 인정치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 몇 메타예요? 한라산이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다. 그걸 믿는다.
그거 뭐 제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라산이 낮아지나요? 그런데 한라산을 재보니까 1951m다. 그러면 뭐 바꿔서 믿으면 되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그거 믿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나 뭐 달리 가르쳐주면 또 달리 믿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 전체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선지자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는 배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제사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인간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왕이 바뀌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선지자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세상 풍성을 줬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왕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미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심판 정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진리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좀 안 믿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예수 안 믿은 게 무슨 죄냐? 하고 버팅기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요, 이것은 가장 흉악한 죄요, 이것은 아주 나쁜 죄 중에 가장 사악한 나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나쁘냐? 아주 나쁩니다.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번씩이나 음성을 들려주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또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2번이나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당신은 사기꾼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자식이 태어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사기꾼이라 그렇게 말해도 그건 아주 반틈 죽고 못 살 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구약에서 사기쳤고 신약에도 사기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배고파서 남의 빵 좀 훔쳐먹은 거에 비교할 수 있는 죄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사도 요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요, 그는 죄악 가운데 가장 사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난 단지 예수만 안 믿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아주 죄인 중에 큰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뭐 별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천지에 지금 공기를 마시고 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햇빛을 받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은 죄악 중에 가장 사악한 죄악이요, 그것은 지옥에 던져져도 마땅한 죄악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게 사악한 거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사람에게 한두 건 나타날 수 있어도 그런 건 역사에 뭐 어쩌다가 한두 건이지 그런 게 늘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행한 기적은 소경을 눈뜨게 했단 말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소경을 그냥 눈뜨게 했다. 수술도 안 하고. 또 문둥병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깨끗해지는 기적,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해방되는 기적, 그리고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온갖 신성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가장 큰 증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도 안 믿고 하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아니 저거 수십 년 지어도 다 못 지은 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니 그거 이해가 안 간다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당신의 육신이요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로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짓는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기적을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사기꾼, 순가짜, 예수님의 하신 행위와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요 예수님도 거짓말쟁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다 가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모든 것은 그건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모두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사기꾼이라 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처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 고로 믿으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오신 하나님처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무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피 묻으신 손과 자비로운 음성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를 내 피로 다 씻어주며 너희가 사모하는 영생을 내가 주며 소망 없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믿으라 해도 안 믿습니다.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친구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딴 나라 얘기로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을 읽어보시죠.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19절 20절에는 두 가지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람들은 빛을 따르든지 어둠을 따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중간 노선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도 노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난 뭐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뭐 다 좋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말하자면 중도 노선이라고요. 중도 노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도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오바마면 오바마고, 맥케인이면 맥케인이지. 나는 중도 노선 찍는다, 그런 거 없죠. 나는 예수님이면 예수님, 마귀면 마귀지, 나는 둘 다 좋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중도 노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유부단을 허용치 않습니다.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거지.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어중간 중도 노선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또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면 핑계를 대죠. 핑계댑니다. 그리스도 거절하는 이유도 많아요. 왜냐? 주로 목사가 잘못한다는 게 아주 중요 이유예요. 목사가 먹사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 보면 아주 목사들 잘못한 것만 쫙 해놨어요. 근데 물론 목사도 뭐 다 잘합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뭐 목사가 그래도 덜하지 않아요? 남들 도둑질하는 것도 좀 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목사도 대한민국에 6만 명이 넘는데 6만 명 넘다 보면 사람이 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6만 개 만들면 그 가운데 한두 개는 벌레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지, 아니 6만 명이 넘는데 6만 명이 다 훌륭하라고 생각합니까? 보면 목사 중에는요, 사회에서 이렇게 깡패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감옥에 들어가지고 신학을 해갖고 된 사람도 있고, 요번에 고문 전문가 그 사람도 목사 됐다 그러더만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목회를 하다가 또 옛성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끔 본병이 도지는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깡패 하다가 목회를 했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어떤 데 승질나면 옛 본병이 딱 도져가지고 한 방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 많다, 교인들 가운데 나쁜 사람 많다, 내 돈을 떼어먹었다, 또 뭐 교회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하느냐, 그럼 넌 뭘 하는데? 저는 뭐래요? 진짜 쥐뿔도 안 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그래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요. 요번에 논현동 그 사건 뭐죠? 그 고시촌에서 사람 죽인 사건도 다 보면 그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도 없어요. 그 국가가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길 가다가 재수없이 죽은 거기 때문에 뭐 국가도 책임 없고 보험회사도 책임 없고 뭐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 치러줄 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기가 교회가 돈 내갖고 다 장례 치러주고 다 위로금 주고, 우리 교회도 200만 원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교회는 뭘 하냐? 그러면 넌 뭘 하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요. 넌 뭘 하냐? 또 뭐 나쁘다 그러면 넌 착하냐? 물어봐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너는 사람들 마음에 다 드냐? 물어봐야 돼요. 자기도 사람들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유로 댑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되는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하긴 하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죄악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어둠이 좋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도 못 피지,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지, 교회 나가면 내가 바람도 못 피지. 아이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어둠을 사랑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빛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하고 성경을 거짓이라 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가짜라 하고 하나님도 사기꾼, 예수님도 사기꾼, 성령님도 사기꾼, 교회도 사기꾼, 목사도 사기꾼, 다 그렇게 보고 그들은 어둠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행한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들 봐요. 벌레들은 다 프레쉬를 쬐면 거기 있다가도 다 도망가 버리죠. 왜? 그건 벌레들은 벌레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싫어서. 빛으로 오면 자기들이 벌레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예수님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으라 하는 거고 또 진리를 좇으라 하는 거죠. 진리를 좇으라.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라 그랬고 심판과 정죄를 피하라, 멸망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쫓고 진리로 나아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과가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우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부활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다 받아주셨으니까 난 심판받을 거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예요. 정죄받을 거 두려워할 거 없고 고로 우리는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이미 옮긴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시고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을 얻은 백성이다. 나는 빛 가운데 사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내 인도자시다. 이렇게 믿고 이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요. 환경에 영어로는 서커머,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버커머,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에 좀 낙엽 떨어진다고 해서 쓸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지거나 말거나 오바마가 되거나 말거나 환경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주식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연사마 주식값 떨어져가지고 엄청 돈 잊어먹었더만요. 근데 연사마 근데 떨어지거나 말거나 환경이 나를 어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는 다 환경을 극복하며 이생이 아니라 영생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